네, 오늘은 유머로 시작을 해보기 원하는데요. 한 초등학교의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게 너무 어려우신 분이 많을 것 같아서 혹시나 이제 우리 손자는 뭐라고 대답했을까라고 이제 상상을 하시면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 학교입니다. 초등학교인데 선생님이 학생들을 앞에 두고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 속담의 뜻은 무엇일까요? 선생님의 질문에 늘 자신 있게 나서기 좋아하는 맹구라는 학생이 자신 있게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저요, 저 알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 맹구 학생 뭘까요? 했더니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십니까?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 이후에 선생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냥 간단한 피식 웃게 되는 유머였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어찌 보면 우리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경각심을 주게 되는 이야기 또한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각과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초등학생 아이가 대답했던 것과 같은 대답도 될 수 있는데 말이죠. 우리는 자라면서 교육을 받아오고 지식을 쌓고 경험을 많이 쌓지만 때로는 가끔 아는 게 많아질수록 점점점 더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고 답은 이거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면에 단순하고 다양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단락에서도요, 예수님께서는 이 유머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5절 말씀인데요. 25절 중반부터 보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25절만) 읽어갖고는 이것이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것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 즉 많이 배우고 가지고 경험이 많은 어른들에게는 오히려 그들의 고정관념이나 갇혀있는 것들 때문에 보이지 못하고 숨겨져 있고 초등학생의 맹구 대답하던 아이와 같이 그런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셔서 볼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기 위해 부르시면서 설교를 하십니다. 너무나 소중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요, 특히나 이 본문을 가지고 제자 파송 설교라고 묶어서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받은 귀한 말씀들을 가지고 감격과 떨림으로 여러 동네에 가서 전도하고 가르치고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장 앞부분에서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 이야기를 언급되고 20절에서 24절까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20절부터 24절에 등장하는 고라신, 또 벳세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의 도시로서 예수님께서 초창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사역을 하신 동네들입니다. 그런데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들, 또한 권능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듣고서도 이 지역들은 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심판날에 소돔 땅이 이보다 더 견디기 쉬우니라 라는 심판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내용들이 나오고 나서
25절에 그때라고 하면서 함께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 이것을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전부터 이어져 온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25절에서 하나님 나라 선포되고, 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복음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이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른들은, 또 가진 게 많았던 사람들은, 율법학자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병든 자, 가난한 자, 그 예수님이 정말로 간절했던, 구원이 간절했던 사람들만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네, 복음을 전해 듣고서도 지혜와 슬기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지식, 가진 것, 자랑, 고정관념들로 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 그리고 그와 같은 병자들,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삶이 변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암송하고 있는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함께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아까 10장에서 봤듯이 제자를 파송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막 그 갈릴리 지역을 사역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치유도 일어나고 권능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사람들은 좋을 때만 받아들이고 막상 삶으로 돌아가서는 믿지 않는, 또 거부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냐면 11장에 아까 세례 요한, 그 함께 믿음으로 달려왔던, 또 동료라고도 할 수 있고 선배라고도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이 붙잡혀서 감옥에서 참수를 당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던 제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지쳐 있었을까요?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갑니다. 구원의 경험들도 하고요.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내 시간과 정성을 다해 구별하여 드리고 세상에서는 또 베풀면서 말씀 그대로 살아온 것 같은데 막상 현실에서, 상황에서, 그리고 관계들 가운데서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어려움이 눈앞에서 닥치는 것을 바라보기만 하고 있어야 할 때, 그럴 때면 때론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지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병자와 약자들, 약한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서는요, 바로 앞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면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복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병든 자, 약한 자들은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왔을지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잖아요. 그들의 삶을 보고서는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과 약함으로 인해 남들에게 멸시도 받고 천대도 받고 때로는 비교와 조롱도 받습니다. 그러면서 보내온 고난의 세월들, 그 수고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가 보면 누구나 질병이라는 앞에 또한 약함이라는 앞에 서게 될 때가 있게 되곤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어찌 갈 바를 몰라 방황하면서 수고하고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약함과 질병 가운데 괴로움이 있다면 예수님께로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12장에서부터는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논쟁하시는 또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요, 말씀을 열심히 따라왔었습니다. 지키고 나아갔습니다. 게다가 사회에서의 지위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없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안식일의 규례와 600여 가지의 율법, 그 많은 법을 열심히 모범적으로 지키면서 살아갔지만 이들은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12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데 이들은 그 마음을 놓치고 제사만 드리고 빈 깡통처럼 열심히 율법만 지켰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라면서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진짜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안식일의 뜻과 마음을 모르기에 이들은 가진 것이 많았으나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괴로운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정죄한 그 정죄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이들은 열심히 법을 지키고 수고하며 살아왔지만요, 반대로 자신들이 수고한 만큼 많은 정죄와 심판 또한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 해야 하는지와 하나님의 마음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도 찾아가셔서 논쟁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자유와 자비 또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첫 번째 제자로서 열심히 수고하지만 지쳐있든지, 두 번째 병과 약함으로 인해 고생 가운데 지쳐있든지, 세 번째 열심과 노력으로 살아가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며 지쳐있든지, 이 모든 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든 이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가 얻을 수 없었던 진정한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힘주시고 또한 치유하실 수 있는 치유의 주님이시고 율법을 넘어선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참된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감히 하실 수 있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쉼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쉼은 언제 오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그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있다를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얻어집니다.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때론 우리가 기대하는 쉼과의 모양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만 하며 살아왔던 사람은 이 사람에게 쉼이 필요하면 너무나 아프겠지만 때로는 질병이라는 일을 통하여서도 쉼을 보게 하시고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한 내 삶에 또 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주실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이 모습이 우리가 원하는 쉼의 모습은 아닐지라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면 이 질병을 통해서라도 이 가운데서 나를 쉬게 하시고 진정으로 안식으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면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가 바라봤던 고정관념, 내가 꼭 이 쉼이어야 해 라고 생각하고 있던 모양과 다를지라도 우리는 진정한 쉼과 평안과 안식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 이제 온유함,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서로 존중과 사랑으로 그 온유하신 성품으로 하나를 이루시며 사역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듯이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또한 겸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땅의 낮은 곳으로 향하신 그 겸손의 모습, 이 겸손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천에 있든지 또 낮은 사람들과 함께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 온유와 겸손하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나아간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또한 진정한 쉼으로 안식으로 살아갈 수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참된 평안과 안식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쉼과 평안과 안식은요, 잠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참된 평안과 안식으로까지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운동을 하면서, 여가를 즐기면서, 드라이브를 하면서, 쇼핑을 하고 돈을 쓰면서 등등등 자신만의 쉼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까 초등학생의 대답처럼 어떻게 관점을 다르게 바라보면 쉼은 실은 더 가까운 곳에, 간단한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함께 쉼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 때 있다라는 오늘의 말씀을 새기면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의 성품과 함께 진정한 쉼으로써 평안과 안식으로써 예수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수고와 짐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진정한 쉼을 주겠다,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따라 배우라, 나와 함께 할 때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참된 안식과 평안으로 살아갈 그 쉼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안식을, 이 쉼을 세상 어디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인데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찾지 않고 늘 주님 앞에 나와 소중히 여기면서 늘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